자, 오늘 본문을 보면 광야에서 울부짖는 한 여인과 그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요, 사라의 여종 하갈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요, 이스마엘인데요, 하갈과 아브람 사이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자, 이 모자는 지금 광야에서요, 버려진 것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브람의 집에서 쫓겨났어요. 브엘세바 광야에 지금 나와 있고요, 이 광야를 헤매다가 지금 물이 떨어졌고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자, 이들은 왜 광야에 지금 나와 있을까요?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게 하리라. 내 몸에서 날 자아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자녀에 대한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래 사라가 있는데요, 이 사라가 아이를 못 가져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축복을 주셨는데 그의 아내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시간은 자꾸 흘러갑니다.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이 길어지니까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사라는요, 자신이 부리는 여종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하갈이에요. 그런데 이 하갈을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하갈을 통해서 자손을 얻으십시오. 나는 이미 끝났으니, 나는 감당할 수 없으니 나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세요. 이렇게 해서 자기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넣어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갈이 정말 사라의 바람대로요, 아브라함 사이에서 임신을 하게 됐어요.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갈이 분명히 사라의 여종이었잖아요. 그런데 사라의 배교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아이를 가진 거잖아요. 그런데 임신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의 주인 누구예요? 사라. 사라를 멸시하는 거예요. 자기가 섬기던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주인 사라는 아이를 못 갖는데 나는 임신을 했어요. 어느 순간 자기가 올라가면서 자기의 주인 사라를 무시하고 멸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어때요? 괘씸한 거예요. 누구예요? 여종이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배려로 임신하게 해줬더니 어깨가 올라가고 힘이 올라가서 자기 주인을 멸시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라가 하갈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을 앞서면 꼭 뭐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갈등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이런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오늘 본문 21장 13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즉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 이런 약속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의 계보를 세우신 그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계보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아직도 태어나지 않을 그 아브람과 사라의 자식, 그 자식을 통해서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자, 한 장 넘겨보시면 창세기 17장 21절 시작.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이미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은, 이 아이는 내가 약속한 자녀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 아직 낳지도 않았죠. 생기지도 않았죠. 내년 이맘때 사라가 내게 낳을 그 이삭과 나는 내 언약의 약속을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분명하신 거예요. 이스마엘, 그 아이도 내가 돌보겠다. 그 아이도 내가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나의 계획은 이삭을 통하여서 이루리라. 그래서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이삭이에요. 자, 그리고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이제 젖을 뗄 무렵에 많이 자랐겠죠. 젖을 뗄 무렵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큰 잔치를 벌여줘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날 일어난 거예요. 잔치를 벌여서 뭐 아브라함도 너무 기쁘고 사라도 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그 어린 아기 이삭을 들고요, 희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희롱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그냥 아기를 데리고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장난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조롱을 하고 적대시하는 이런 언행과 이런 것들을 이 아이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봤는가? 엄마 사라가 봤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이걸 보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갖고요,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아이와 엄마를 내쫓으시오. 저 아이와 엄마를 내쫓으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런가 하면 정말 이 집에 장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이스마엘은 육적인 방법은 아닌 여종 하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이삭이거든요. 그러면 육적으로 보면 누가 장자예요? 이스마엘이 장자죠. 그런데 그 당시에 장자는요, 굉장히 큰 특권이 있습니다. 갑절의 분깃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가정의 모든 주권이 장자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상속권이 장자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라가 볼 때 이거 잘못하다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에게 이 모든 것이 다 넘어가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됩니다. 이스마엘은 이 가정에서 내쫓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을 약속으로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잖아요. 물론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지만 자기 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라가 이스마엘과 그 어미를 내쫓으라 라고 하니까 마음에 근심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내보내라. 사라의 말대로 내보내라. 내가 언약의 계보는 이삭을 통해서 이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내보내라.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근심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떡과 물을 주어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 브엘세바 광야에 들어와 있고요. 이곳에서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물이 떨어졌습니다. 떡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진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요,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갈등 속에서 내쫓으라. 그래서 내쫓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광야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보내라고 허락하신 거죠. 허락하셨는데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헤매고 있을 때 그럼 하나님께서 버리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버리지 않으시고 그 광야의 한복판에서 외면하지 않으셨더라.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더라. 즉 언약의 범주에서 버려진 것 같은 그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더라.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하나님께 버려진 존재인가? 나는 아직도 광야인가? 이렇게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자, 첫째입니다. 첫째, 하갈이 지금 광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갈이 만난 광야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갈에게 이 의미가 무엇일까? 이거예요. 자, 하갈에게 이 광야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빚어지는 그런 장소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자, 한 장 넘겨보시면 14절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내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즉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방황이 뭐죠? 방황은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목적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왔다 갔다 헤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방황
당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발걸음을 옮겨서 걸음을 걷고 있는데 목적지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방황한다라는 말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하갈이 방황하고 있는 이 현장에서 광야는 어떤 것이었는가? 광야는요, 이 하갈에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다 끊어진 상태예요. 이것이 바로 이 하갈에게 주어진 광야였습니다. 광야에는요, 물도 없습니다. 길도 없습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지금까지 있던 모든 것 하나하나 다 끊어지기 시작한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갈의 신분이 뭐죠? 여종이에요. 신분은 분명히 여종입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주인의 집에서 살 때는요, 비록 신분은 여종이었으나 그는 부족한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돈 걱정 없지요. 아브라함이 부자인데요. 그렇죠? 없습니다. 먹을 거, 마실 거, 걱정할 거 없습니다. 세상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간에 자기가 여종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아들은요, 이 하갈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힘이 되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이스마엘과 함께 있으면 내 인생은 보장되리라.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설마 이 아들이 자기를 내치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면 걱정할 게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걱정할 게 없을 경우에 문제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들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 찾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쫓겨났습니다.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힘을 써줄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럼 이스마엘이 힘을 써줄 수 있나요? 없어요. 이스마엘도 지금 쫓겨났잖아요. 이런 모든 의지할 것이 다 빼앗기고 무너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제 자신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울타리가 되어줄 수 없고요. 방패막이가 되어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붙잡을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랬더니 하갈이 하나님을 찾아요. 다 무너지고 다 빼앗기고 붙잡을 곳이 없었더니 그제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것도 울부짖으면서 주님, 하나님, 이게 아니라요.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나타난 이 광야입니다. 광야는요, 정말 강하루도 주님 없이는 나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그곳이 바로 광야인 거예요. 하갈은요, 그동안 너무 교만했습니다. 얼마나 교만했는가? 비록 여종의 신분이었지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준 그런 엄마잖아요. 임신했을 때부터 주인이 사라를 멸시했다 그랬어요. 그러니 얼마나 교만했을까요? 임신했다고. 자기 주인을 임신하지 못한다고 그 주인을 멸시하고 이제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야. 이러면서 아마 어깨가 으쓱으쓱 올라갔을 거예요. 그만큼 교만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광야에서는요, 교만할 수 있습니까? 목에 힘줄 수 있어요? 어깨에 힘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교만 어디다 써먹어요, 그거? 그쵸? 아무것도 쓸데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놔요. 그리고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오직 주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의 교만과 나의 높아짐과 이런 모든 것 다 내려놓으니까요, 그 광야에서 나를 깎아내리는 훈련의 장소가 바로 광야인 거예요. 지금 하갈은 이 광야에서 이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새로운 것으로 빚어져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새로운 그릇으로 빚어져 갈 때 거기에 반드시 고통이 따릅니다. 우리가 그릇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십니다. 아우, 이 그릇보다 좀 더 넓은 그릇으로 만들어내겠어. 그러면 우리를 막 생짜배기로요, 막 넓히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찌그러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생짜배기로 우리를 넓혀보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우리가 새로 빚어지려면 이렇게 고통이 따라요. 여러분, 고통이 있으세요? 뭔가 힘이 드세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새롭게 넓혀가고 있는 중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장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 시작하시는 분들은요, 이제 믿음이 어느 정도 올라갈 때면 반드시 성장통이 있어요.
있어요. 아파요. 힘이 들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나? 내가 교회를 잘못했나? 아니에요. 바르게 믿음 생활 하시고요. 바르게 신앙생활 하시며 반드시 성장통이 따르고요. 내 삶에 고통이 따라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는 내 그릇이 더 크고 더 넓은 그릇으로 만들어져가고 빚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잠언 8장 17절. 자,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아멘. 간절히 찾으라는 거예요. 힘드세요? 간절히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만나줄게. 내가 만나줄게. 나를 찾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사람 찾지 마시고 누구 찾아요? 하나님, 주여! 찾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와서 만나 주신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세요. 그러니까 힘들수록 주님을 찾으시고요. 힘든 그 가운데 반드시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 찾으셔서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더 연약한 자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더 연약한 자, 누구 편? 더 연약한 자 편. 둘이 싸웁니다. 둘이 싸워요. 하나님 누구 편 드실까요? 그냥 연약한 자가 아니라 더 연약한 자. 여러분, 싸움에서 이기고 싶으시죠? 그렇죠? 싸움에서 이기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앞으로 붙어야 되잖아요. 더. 그냥 연약해지는 게 아니라 더 연약해져야 돼요. 누구보다? 그렇죠. 아멘. 상대방보다. 둘이 싸움이 붙습니다. 싸움이 붙어요. 그러면 이기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내 편 되주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상대방보다 무조건 더 연약해지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편 들어주시고요. 그 편의 소리를 들어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알아요. 자, 한 장 넘겨주시면 자, 15절과 16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예, 17절. 예, 16절 시작.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아멘. 지금 보면 엄마 하갈이 아이를 데리고 광야를 쫓겨났습니다. 물 한 가죽 부대, 떡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자, 그런데 광야에서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물 다 마신 거예요. 물이 떨어졌어요. 이제 먹을 물이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다는 건 뭐죠? 불편이 아니에요. 갈증이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죽음인 거예요.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다는 건 바로 죽음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누구가 있어요? 아들, 어린 아들하고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 떨어졌는데 아이는 그러면 엄마 목말라, 엄마 배고파 울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이제 기다릴 건 뭐예요? 죽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가 볼 때 이 사랑하는 아들을 이 앞에다 두고 죽는 거를 못 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 놓고 저쪽 강물덤을 안에 놓고 자기는 어떻게 해요? 이만큼 떨어져서 앉아서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차마 아이가 죽는 꼴을 내가 못 보겠다. 아이가 죽어가는 거를 갈증이 때문에 부러지져 우는 이 모습을 내가 차마 못 보겠다. 그래서 이 화살 한바탕 떨어져 있는 이곳에서 그 엄마가 통곡하면서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이 내 자식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 엄마가 얼마나 자기 스스로, 그쵸? 얼마나 괴로울까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이 엄마 신세가 오죽할까요? 자, 그러면 이 통곡이 하늘을 찌르지 않겠어요? 이 울음이 하늘을 찌르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17절을 보면 한 장 넘겨보세요.
17절 뭐라고 되어 있는가? 자,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멘. 하나님이 누구의 소리를 들으셨대요? 엄마 소리 아닐까요? 엄마가 통곡을 하고 울었는데 엄마 소리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갈의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누구의 소리를 들었대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오늘 본문에서는요, 엄마 하갈의 통곡 소리보다 아이의 소리를 더 강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스마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마엘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들으신다. 자, 그러면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주셨는가?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자,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갈이 임신해서 주인인 사라를 멸시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주인인 사라가 괘씸하게 여겼어요. 임신해서 배가 불러있는 하갈을 광야로 내쫓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광야에서 하갈이 거기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울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갈아 왜 우냐? 제가 이만저만해서 내가 쫓겨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네가 임신해서 나의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이스마엘의 이름이 뭐냐? 내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내가 그의 고통을 들어주겠으니 너는 뭘 하냐?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사라가 주인이잖아요. 그쵸? 하갈은 분명히 여종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갈의 죄가 뭐예요? 주인을 멸시한 거예요. 주인을 멸시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 뱃속에 있는 아기는 내가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런데 너는 가서 할 일이 뭐야? 너희 주인에게 가서 복종하라. 이거예요. 너가 복종하라. 그러면 너의 모든 것, 너의 자녀는 내가 책임질게. 여러분, 그 아이 이스마엘을 엄마가 책임지는 게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게 능력이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지켜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엄마가 할 일은 뭐예요? 주인에게 가서 복종하는 거. 주인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주인을 못하는 거 했다고 해서 너 주인을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 주인을 멸시하지 말아라. 너는 주인에게 복종할 자이다. 이걸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질서예요. 삶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에도 질서가 있고요. 가정에도 질서가 있고 사회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에서도 권위가 다 있습니다. 직장 상사 있죠. 내 직장 상사가 별 볼 일 없어요. 능력 없어요. 그런데요, 밑에 있는 사원이 그 주인, 그 위에 상사를 멸시해 버리세요. 질서가 세워집니까? 그 질서, 그 사회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어디나 질서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질서를 지키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만들어주신 질서 안에서 순종하는 방법이고요. 우리가 주님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복 받기 원하세요? 하나님께 은혜 받기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이 질서 지키셔야 됩니다. 주인에게 뭐예요? 복종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 책임질게. 내가 너 인생 책임질게. 너는 뭐 해라? 주인에게 복종하라. 지금 하갈에게 이렇게 해서 다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하갈이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쫓겨났다가 하나님 말씀 듣고 다시 집으로 들어와서 그 다음부터 사라에게 복종을 합니다. 그래서 잘 살았어요. 그랬는데 이 아이가 이스마엘이 이번에 실수한 거잖아요. 그쵸? 이삭을 조롱했다가 또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들어가서 주인에게 복종하면 내가 이 아이의 고통을 들어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커서 다시 광야에 나왔는데 엄마도 울고 아이도 울고. 그런데 누구의 울음을 들어요? 아이. 왜 그래요?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그 고통을 들을 거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든 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언제든 이스마엘이 부르는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 나왔을 때도 엄마가 통곡하나, 그러나 엄마가 아니라 아이 때문에, 그 이스마엘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하갈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중간에 파란 글씨 있죠.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하갈에게.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봐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십시오. 우리 삶에서 우리 일이 있죠. 힘들지요. 억울한 일 많지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 앞에 우세요. 펑펑 우시고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찾아오셔서 뭐라 그러세요?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물어보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이렇게 물어봐 주시길, 그걸 기도하세요. 사람은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누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 앞에 울며 구할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해서 하시는 말씀이 18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장 넘겨보시면 18절에 뭐라 그래요?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미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 계획이 있으세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엄마가 이 아이를 세워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엄마가 죽게 생겼잖아요. 엄마가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일어나라. 네가 일어나서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어 줘라. 이 아이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아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인 네가 먼저 일어나야 되지 않겠니?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는요, 우리 가족 중에 기도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가정을 믿음으로 이끌어갈 영적 리더가 있어요. 가정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리더가 무너지면 그 가정 무너져요. 그래서 중요한 게 누구예요? 그 가정에 기도의 영적 리더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기도하는 사람아, 네가 일어나야지. 네가 일어나야 이 가정이 살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로서 영적 리더가 되시는 여러분, 일어나셔야 돼요. 여러분이 무너지면 여러분 가정 다 무너지세요. 여러분이 일어나서 가족들을 이렇게 세워주셔야 돼요. 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들 역할을 하는 게 누구예요? 여러분인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먼저 일어나세요. 하나님은 환경을 먼저 만져주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을 먼저 만져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어떤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이걸 믿는 순간에 이거는 해결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 이스마엘의 이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신 이유가 또 있어요. 물론 이스마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들으시리라라는 약속의 말씀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이유는 그것입니다. 엄마는요 성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마엘은 어때요?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하갈은요 통곡하고 울면서 어떻게 울었는지 아세요? 아이고 내 신세야.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아브라함은 왜 나를 지켜주지 않았지? 사라는 그 못된 죄 나를 내쫓았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아마 그렇게 통곡했을 거예요. 내 신세야. 내 자식도 지키지 못하는 내 신세야. 자기 원망과 불평과 신세한탄에 다 들어가 있는 그런 통곡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마엘은 어땠어요? 신세한탄 합니까? 어린아이가? 안 해요. 그냥 목말라 죽겠습니다.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물 먹고 싶어요. 배고파요. 그냥 순수한 생명에 대한 그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두 울부짖음 통해서 누구의 울음을 들으냐? 정말 연약한 자, 더 연약한 자, 그리고 신세한탄, 원망, 불평이 아니라 순수한 부르짖음. 여러분, 힘든 그 순간에요, 원망, 불평, 그런 부르짖음 말고, 그런 부르짖음 하나님 안 들으세요. 그럼 어떤 부르짖음? 그냥 살려주세요. 다른 거 다 빼고 그냥 살려주세요. 그냥 순수하게 이렇게 부르짖으세요. 그 부르짖음에 신세한탄 하지 마세요. 원망, 불평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냥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냥 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소리에 반응하시고요. 그랬기 때문에 이스마엘의 소리에 반응하셨고 오늘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우리 구할 수 있는데 한 장 넘겨보시면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아멘. 주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할 때 원망 불평 아닙니다. 다 빠지셔야 돼요. 정말 순수하게 주님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을 들으십니다. 여러분 들으시면 진짜 문제가 해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부르짖어 구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니까 들으시면 우리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응답을 믿음으로 사모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영혼이 열려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열려야 돼요? 영혼이 열려라. 즉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여셨을 때 우물을 발견합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자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족들의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하갈이 하나님이 눈을 열지 않으셨을 때, 눈을 밝히지 않으셨을 때는요, 그냥 다 사막이었습니다. 다 광야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가죽부대에 물 가져간 거 그거 하나가 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시고요, 하갈의 눈을 밝히셨습니다. 영혼을 열어주셨어요. 그랬더니 우물을 발견한 거예요. 자, 지금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나가 있는 이 광야의 이름이 뭐냐면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 그런데 이 브엘세바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우물이에요. 7 우물. 우물이 있는 곳. 맹세 우물. 즉 그곳에는 원래 우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갈이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이미 있었는데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세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지만 못 보는 것도 보게 하세요. 자, 그러면 하갈이 원래 있었던 우물을 왜 못 봤을까요? 왜 못 봤을까요, 하갈이? 네, 다른 것이 눈을 가리웠습니다. 뭐예요? 절망. 절망이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공포, 두려움, 원망, 불평. 저 아브라함 나쁜 놈, 사라 나쁜 사람, 나를 이렇게 내쫓다니, 내 아들 이렇게 죽게 만들다니, 이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 공포, 두려움, 원망과 불평, 미움 가득 차 있으니까 있는 것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곳에서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눈을 확 열어주셨더니 있던 것이 눈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물이 보인 거예요. 생명의 우물이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왜 나에게는 없습니까? 우리 이렇게 불평해요. 왜 내가 가진 거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다
다 준비해놨어. 네 옆에 다 있어. 그런데 왜 못 볼까요? 우리의 눈이 세상적인 걸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세상 걸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 옆에 우물이 있고요, 도우시는 손길도 있고요, 필요한 거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저도 이걸 믿어요. 사실 저도 눈이 아직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눈을 열어주세요.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우리에게는 가려져 있기 때문에 못 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현실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힘들어하거든요. 그런데 이 영적 세계를 보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일하시고 있는 증거들이 성경에도 보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열왕기 하 6장에도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한 장 넘겨보시면 열왕기 하 6장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제 궁궐에서 왕과 신하들이 작전 계획을 짭니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공격할 것이며, 어떻게 매복할 것이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기자, 이렇게 계획을 짭니다. 그런데 이미 가보면요, 누가 밀고 한 것처럼 이미 이스라엘이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가 뭐라 그러느냐, 우리 중에 누군가 첩자가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 이스라엘이 우리가 계획한 걸 어찌 알았겠느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가 알려줍니까?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요 이미 그들이 하는 짓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다 알리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길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랬더니 아람 군대가 저 엘리사를 죽여면 되겠구나.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그 산에 쳐들어옵니다. 이 엘리사와 그 산을 쭉 이 아람 군대가 둘러서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환 이 청년이 두려워서 찾아와서 이렇게 해요. 엘리사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요 우리를 다 치치고 우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죽은 목숨이에요.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사환한테 그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그들보다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들보다 더 많다. 그러면서 청년의 눈이 열어지길 기도합니다. 주님, 저 청년의 눈을 열어주세요. 어떻게 해요? 열어주셨잖아요. 그랬더니 그 뒤에 누가 있어요? 불병거와 불만을 타고 있는 불병거가 그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못 볼 뿐이에요. 우리를 지키고 있는 천군천사가 우리를 둘러서 짐치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보셔야 돼요. 눈을 열어서 나를 지키고 있는 천군천사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군천사가 나를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나 혼자예요. 여러분 이러지 마세요. 나 혼자 외롭습니다. 나 혼자 고독합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내 주위에는 천군천사가 나를 지켜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눈을 여세요. 눈을 여시면 우물을 보는 것 같이 나를 지키고 있는 천군천사도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눈을 여는 것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죠. 그럼 지금 말씀이 나가고 있죠.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은 뭐예요? 생수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그러면 이 생수를 어떻게 발견할까요? 영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 그 예수님의 생수, 내가 이 말씀을 내 안에 내 말씀으로 채우면 내가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적 우물이 내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길 원해요.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해주세요. 영적 생명수를 우리가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나를 지키고 있는 천군 천사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지금 이 문제 해결해야 될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셨는 줄 믿는데 이것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눈이 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이고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의 자세인 겁니다. 우리는 보면 광야가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삶이 광야예요. 모두가 광야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정말 목말라 죽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간절히 주님을 찾아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눈이 열려서 생수를 찾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실까요? 생수를 찾으셔야죠. 그 자리에서 죽겠습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간절히 찾으시고요. 눈이 열려서 주님께서 예배 주신 생수, 문제 해결 이거 다 찾을 수 있기를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부르짖어 울었을 때 정말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생명의 물을 찾게 하신 하나님, 또한 하나님 원망 불평이 아니라 정말 그냥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한 내가 너의 고통을 들이라 약속해 주신 그 약속대로 이스마엘을 살려주시고 큰 문족이 되게 하심을 또한 돌이키게 돌아보며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더 연약한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약속한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열어주시며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광야에서 목말라 죽는 자가 아니라 광야에서 우물을 찾게 하시고 새롭게 생명을 소생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